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땅 위에서 하늘을 선택하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데 어떠세요? 흔들리는 순간들이 참 많지 않으세요? 아니면 이제 웬만한 거에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계세요? 흔들리십니까?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안 보이고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가정도 교회도 정같지 않다, 이런 말들이 많아질 때는 사회와 공동체의 기초가 흔들릴 때 나오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많아질 때는 집단적으로 지금 그런 걸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기초가 지금 많이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때일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기초가 무너질 때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초는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구조를 흔들 때 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어떤 사람을 의인을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라고 해요. 기초 구조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지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어둠에 슬며시 잠식되면서 정직이 조용하게 조롱을 당하고 진실이 은근히 불리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먼저 보이지 않는 공격이 있고 그런 일들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초가 다 무너질 때 새처럼 산으로 빨리 도망치는 것,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악인이 원어상 의미를 보면 이미 활을 당겼고 화살은 어둠 속에서 날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현실을 인식하는 것보다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는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해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혼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다윗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이 시편 11편을 쓴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새같이 도망하라 하느냐. 피하다라는 단어와 도망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피함과 도망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새처럼 도망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정착할 곳이 없는 도주입니다. 다윗은 도망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합니다.
이 피하다라는 단어는 하사라는 단어인데요. 주권자의 권위와 그 보호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간계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급할 때 대문을 막 두드리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열어주지만 전혀 모르는 집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문 열어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피하다, 이게 간계적 결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하시티해서 피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머물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새처럼 빨리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여호와 안에 있는 다윗,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정체성을 선언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반면 도망하다라는 단어는요, 이게 되게 원어 발음이 재미있어요. 누드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 제자 중에 이 누드 차림으로 도망한 제자가 있잖아요. 예, 도망하다는 누드라는 단어인데 두려움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도는 것을 이 누드, 도망하다라고 합니다. 마치 북한의 꽃제비들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재빨리 이동은 하지만 안정된 쉼은 없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도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지만 사실은 쉼이 없는, 머물 곳이 없는 도피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도망가지 말아야 되겠네, 피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너의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따라야 할 조언과 버려야 할 유혹을 분별했습니다. 강한 믿음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분별하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만 분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기초가 무너진 상태에 있으면 정직한 건 그냥 이상일 뿐이야. 신앙은 개인적인 위안이지 우리 삶의 기준은 아니야 라고 말하지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윗은 이런 조언에 솔깃해서 누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피함, 하사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머무를 자리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흔들리지만 내가 머무를 자리는 오직 여호와의 품인 것을 분별하고 나의 주권자이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능력.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 피하였는지 아니면
문제로부터 도망했는지. 4절에서 5절 말씀은 흔들리는 땅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을 보는 모습인데요. 4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라고 합니다. 지금 막 땅의 기초는 무너지고 흔들리고 난리도 아닌데 여호와의 보좌는 어떻다 그래요?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기초가 무너진 땅 위에서 다윗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 이 보좌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통치죠. 사람들은 아우성이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통치의 중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통치의 중심에 계시면서 뭐 하시고 계시다고 하냐 하면 4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합니다. 아까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단어는 뭐라 그랬었죠? 히브리어로 하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통촉하신다라는 단어는 하자예요. 하자. 이 통촉하다라는 것은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말, 어떤 구조 속에 있는 의도, 숨겨진 계산까지 놓치지 않고 꿰뚫어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화살도 그 화살을 쥔 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불의의 구조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자입니다. 또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하잖아요. 이 감찰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시고 판단하시는데 진실을 드러내시고 판단하시기 전에 시험하고 검증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촉하고 계시고 자기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 들 곳 없고 막 눈물이 줄줄 흐르나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촉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안개처럼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 그러죠? 미워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중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폭력 사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분명히 편을 드는 분이십니다. 당장 의인의 삶이 이 기초가 무너진 사회에서 손해갔지만 하나님은 이 의인의 선택을 시험하고 검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죠? 정의의 구조를 세우라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자, 정의가 무너져서 사회 기초가 다 흔들려도 괜찮다가 아니라
정의의 구조를 세우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정의의 구조가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또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고, 그는 정의의 구조를 세우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죠. 하나님이 의인을 감찰하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의인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악인과 의인을 판별하기 위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 이 감찰의 목적은 의인의 정당성을 확증하기 위한 거예요. 그가 의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두 친구가 싸웠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애가 잘못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똑같이 세워놓고 똑같이 물어봐요. 마치 잘못하지 않은 애가 선생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이 뭐 하기 위한 것이에요? 몰라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은 의인의 정당성을 확증하고 그가 의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이 역사의 마지막 단어라는 것이죠. 6절에서 7절을 보면 마지막 반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물을 던지시리니 악인과 악인에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라고 합니다. 악인의 결말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던져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겨눈 그들의 은밀한 화살, 그들의 공작이 결국은 악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의를 사랑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라고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얼굴을 뵙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의인의 결말을 성공이다, 형통이다, 이렇게 오늘 시편 11편에서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형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뵙고 싶으십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그 금융 빌딩에 그 세계적인 부호, 그 부호랑 같이 누군가가 걸어가기만 해도 같이 걸어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닌 그냥 좀 부호였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아무리 세계적인 부자라도. 근데 그 사람하고 걸어가는 것만 봐도,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 것만 봐도 저 사람한테는 투자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고 복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 친구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하나님께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숨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관계가 열린 자들입니다. 아멘. 사람의 평가 또 구조적인 불의, 일시적인 손해가 정직한 자의 결론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판결도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다윗은 피난처로 여겼던 하나님과 그 얼굴을 마주하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여호와가 얼굴을 가리우면 재앙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얼굴을 가리우실까요? 죄가 많은 자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착하고 선한 자에게 얼굴을 여실까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거나 가리시지 않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침받은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덕분에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문이다 라고 하죠. 문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얼굴은 도망친 끝에 받는 보상이 아니었고요. 도망하지 않게 만든 현재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는 오늘의 유불리를 따라 살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유불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기초가 무너질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의인이 이주할 땅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주님 안에 머무는 관계의 영광을 누렸고 억울한 구조 쫓기는 자리에서도 힘없이 무릎 꿇지 않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으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부분적으로 위기 속에서 누리지만 우리는 마침내 어떻게 되죠? 마지막 날 완전히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도망할 것인지 주께로 피할 것인지, 흔들림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인지 피난처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영광을 누릴 것인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